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는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거듭남과 그분과 함께 부활함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한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사람이 이 독생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함이며 하나님의 큰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기묘하고 더 큰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가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그분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어떻게 세상의 모든 도전에 맞설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매일 확인하고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자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붙잡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와 직접 연결되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승리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아는 것, 이것이 곧 그분의 생명을 사는 것이며 이것이 영생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비록 약속된 것을 다 얻지는 못했으나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야 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먼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예표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매우 분명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붙잡았는지를 보며 오늘 우리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생명 가운데 어떻게 연결하고 붙잡으며 영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는지는 사라가 아이를 낳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 또한 들었고 아브라함도 믿었으며 사라 역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 일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100세에 얻은 이삭이 있으니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있으니 죽어도 좋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를 품에 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중에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나 얻기 힘든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외아들이며 게다가 아주 착하고 멋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의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본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당연히 아끼고 사랑하겠지만 이것은 그 개념과 다릅니다. 당연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나 너무 좋아하고 꽉 붙들다 보면 때로는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데 왜 그를 시험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람의 편에서 지켜내야 하고 붙들어야 하며 계속해서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의 성취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사람은 반드시 계속해서 지켜야 하며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믿음이 없으면 그분과 계속해서 연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어떻게 성장하고 심지어 발전하여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를 의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계속해서 흡수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나의 생명이다.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내가 계속해서 흡수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며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한다. 나는 그분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 나는 그분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으며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이 포도나무만을 붙잡고 흡수하고 소망하며 연결된다. 가지의 이러한 상태가 곧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포도나무를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계속해서 받아들일 때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생명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그의 안에서 성취하신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발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만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하며 어떤 실력을 갖출까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발전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상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분명히 내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 후손이 장차 그토록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지 갈대아 우르나 바빌론,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때가 되면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 일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담이 타락한 후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며 첫 번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표가 되게 하여 온 세상 사람의 구주, 즉 온 세상 사람의 두 번째 아담을 예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아담을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또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그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그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그의 믿음은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했고 가장 큰 시험인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소리로 아브라함아 내가 할 말이 좀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내 독자라는 말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라고만 하셔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곧 내 독자라고 말입니다. 엄격히 말해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는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독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내 사랑하는 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이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의 수천 수만 마리의 소와 양도 이 독자와는 바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의 소와 양이 많았기에 그는 자주 그의 소와 양 중 가장 좋은 것, 첫 새끼들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소와 양, 나의 모든 재산을 전부 바치라 하신다면 나는 즉시 전부 바치겠습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은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낌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 했습니다. 그가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겠지.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죽이려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죽이지 말라고 하실 거죠? 이건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거잖아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잡고 매우 빠르게 그 칼을 휘두르려 했고
그때 천사가 매우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드린 것, 이것은 이미 드려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삭을 이미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을 기쁘게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왜 다시 가져가십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다음에 나오듯이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육체적인 계산으로는 이삭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장차 큰 나라가 되리라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지금의 이것들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던가를 생각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내 사정을 모르실까 하고 사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은 같은 경험입니다. 사라는 본래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많았어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많은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도 다시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90세에 이르러 생식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노쇠하여 낳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그녀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 곧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에 이처럼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함과 같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독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믿음이 왔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명확히 임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하시고는 이삭을 죽여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 곁에 있고 이삭은 그와 관계가 있으며 이삭은 그의 아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고 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이지만 핵심은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이이지만 지금 그의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삭은 내 독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를 죽이고 바쳐야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시련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이를 다시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당신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 아들, 나의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좀 더 기다려보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당신과 협상해봅시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계획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산도 형편도 따지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했으며 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에 있어서 누구나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즐거움, 계획, 혹은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분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이처럼 온전히 바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비록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돌파된 후에 그는 비로소 참된 평안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때 주신 아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보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감기에 걸려 심하게 기침이라도 하면 몹시 긴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직 온전히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왕 노릇을 할 수도 현지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 땅의 왕들은 무법천지였고 힘이 있었으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전쟁과 같은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혹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쩌나, 만약 병들어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는 긴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25세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바친 후에 그는 이미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이제 죽지 않으며 안전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삭에게 얘야 어떻게 건강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아들을 온전히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브라함은 해방되었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 다시 아내를 얻었을 때도 그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아 요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내 형편은 어떠냐, 원수들이 늘 너를 에워싸고 공격하는데 위험하지 않으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원수들이 늘 이삭을 에워쌌지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즐겼으며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은 본래 죽은 자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이삭처럼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붙잡았고 이 생명을 다시 얻었기에 이 생명은 이삭처럼 안전하며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자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들, 이루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이 모든 일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의 부흥과 영광을 온전히 실현하시도록 함께 증언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